건강한 교회의 영적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가히 놀랍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했어요.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병들었을 때 그 품에서, 어머니처럼 그죠? 그 너른 품에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토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런 교회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구상에서 그죠? 모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라고,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자,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방인 교회잖아요. 우리 수원 동부교회도 이방인 교회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방인 교회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또 다 이방인 교회고, 저 인도에 있는 교회도 이방인 교회들이고.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그 최초의 교회가 어딘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 또 26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곳이다. 더불어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십시일반으로 구제를 했던, 정말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었던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13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선교적 교회, 정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잠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야, 놀랍다, 우리가 교회라니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기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다. 자,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가히 대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가? 북으로 갔는데 당도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과연 어디인가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그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나중에 이제 4차까지 이어지는 그 전도 여정을 하게 되고, 온 유럽을 갖다가 복음으로 뒤덮는 선교의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제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은 먼저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진취적인,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한 문헌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묵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도 용이한 그런 장소였는가? 당시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여러분 고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인구 밀도 자체가 완전히 파리하게 다른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엄청난 도시거든요. 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성행했고, 뭐 유혹과 타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 뉴욕이나 저 파리나 이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전혀 불가능한 곳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들의 눈물과 정성,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자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열방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고 내리막길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건 교회는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되는 교회가는 무엇인가?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의, 그죠? 허리띠를 동여매고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사수해야 됩니까? 교회관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모범을 따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마을들로 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도 뭐 하신대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뛰어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까? 기독교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말이 참으로 와닿는데,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일이다. 예수님 하시던 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까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교회를 일으키셔서 사용해 주시고, 또 어떠한 개개인에게, 그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는가? 한마디로 성령님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사수하면서 사명 감당하기에 힘쓴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을 향한 열정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뛰어나가서 그 불쌍한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심장 가운데, 그죠? 예수님의 마음, 이 사인이 사실 심장 파열이라 그러잖아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21절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와닿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이 신자가 되었더라. 너무 재밌죠?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부족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막 떨면서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건져내려고, 저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저 어떻게 해서든지 열방에까지 나가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수원동부교회는 적어도 이 일 하나만큼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중간에도 그거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행축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도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전도대로 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밥을 보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저 마스크 쓰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사력을 다했어요. 또 이제 뭐 엔데믹이 되자마자 코로나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정말 뭐 여기 땅 하는 총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저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0.1% 미만 복음화율의 그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님들을 향한 지원 범위도, 물론 선교사님들도 한 분씩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뭐 지금 많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비해서는 미약하죠. 늘 부족한데 그래도 지원 범위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는 예배 후에 하셨던 말씀이 제게 참 위로도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흐르는 은혜와 복음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참 최고의 칭찬이라고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공유하고 했는데, 여러분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라고 지금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죠. 작년에 0.76명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고, 여러분 UCLA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한 여성학자가 이 인구 통계를 듣고는 소시라치게 놀라면서 이 KBS와의 인터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한국 망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학자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성학자가 오 마이 갓 한국 이제 망했네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떨어졌다. 이 젊은이들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뭐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태반을 넘었죠. 완전히 뭐 젊은 부부들에게 막 막대한, 그죠? 자금을 막 쏟아 부으면서 출산, 육아, 아동 수당 지급, 아동 의료비 지급, 아이들 돌보미 대상 확대, 젊은 부부 주택 혜택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허사예요. 이에 따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도 시작이 됐지만 향후 한 10년, 20년, 30년 우리 사회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섞이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단일 민족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뭐 키르기즈스탄에서 유럽에서 뭐 이렇게 아내 남편들감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래도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은 여러분 에이 뭐 그렇게 될 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이미 이 저출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민족 국가가 되고 이제 30년 후면은 완전 이제 회중들도 그렇게 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급격한 패러다임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교회도 도태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흥황하는 교회는 극소수예요. 사실은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뭐 전국적으로 극소수고 대부분이 쇠락 일변도죠. 대부분 교회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어도 그나마 현상 유지는 되는데, 한 20년쯤 되면 그 현상 유지하는 교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왜? 지금 청년들 복음화율 아시죠? 3% 미만이에요. 3%.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극소수의 교회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교회들 안에서도 다민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인 변화 앞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른데 초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확실하단 말이죠. 무엇인가? 이 은혜는 복음 전하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능력을 사수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질 붙들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미래의 패러다임에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미래에 어떤 인재가 이 사회에서 쓰임받고 이렇게 살아남는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탓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 셈이나 저기에 무슨 답이 있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반드시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더 크게 힘을 얻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전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충성된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에는 충성된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다. 자, 안디옥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날마다 막 흥황하고 번성하고 막 선교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막 일어나면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지도자로 삼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막 이 교회가 사역을 잘하는지, 그죠? 자, 이 장면 보세요.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야, 저 멀리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서, 바나바가 이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얼마나 막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죠? 막 일어나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는지 너무 막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24절 하반절이에요. 다시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티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모든 것이, 왜냐하면 앞에 전개된 게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성경이 어떤 중요한 요인 때문에, 원인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주요 요인이 언급됐겠죠. 24절 상반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된 주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의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가히 엄청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서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어 왔던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와 교회의 건강성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닦은 지도자 바나바는 참으로 잘 준비된 리더였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가 사실 별명이잖아요. 본명은 이제 요셉이었고 바나바가 별명이었는데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어떤 별명? 권위자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품고 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특별히 어떤 이 바나바의 능력에 이렇게 쓰였냐면 바나바의 설교 능력을 향해서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각성하고 하나 앞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점점 흥황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의 이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고 변화시킵니다. 이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착한 사람. 그건 뭐냐면 좋은 인격이었다. 단순히 그냥 유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신뢰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trustworthy, 그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는 영성을 겸비한 리더였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이 교회를 갖다가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죠? 막 권모술수 잘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감을 가지면서 그 성령의 음성 듣고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세워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후에 사도 바울까지 가세하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막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막 말씀의 능력이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운 초석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우리 그 감격스러운 구절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런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 크리스찬입니다, 뭐 종교란에 크리스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용어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군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군요,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작은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은 정말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이렇게 보기가 좋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죠?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좋게 여겨지는지.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추어서 자성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했는가? 과연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인정받는 공동체 되게 했는가?
여러분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을 통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영적인 감화와 가르침에 힘입어 안디옥 교회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막 그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점점 더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재흥 목사를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야 성도들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높은 목표점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분들 중에서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어떤 영적인 열망을 품어야 돼요. 성장하고자.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은 주중에 유튜브 말씀 다시 우리 다 올려놓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노트에다 다시 받아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막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최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감동 있는 예화나 이렇게 몇 개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세하게 좀 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먹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한 사람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정말 많은 걸 갖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단순히 여러분 일반 교회들에 있는 어떤 소그룹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장이에요. 가정교회가. 여러분이 가정교회 기본적으로 이제 잘 참석을 하셔야 되고 잘 협조가 돼야 되고, 나눔을 할 때 겉도는 나눔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겉도는 이렇게 씩씩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나눔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서 그 묵상 가운데 내 삶을 조망해보고 깊이 신앙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 가원들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내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 앞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 저 성도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힘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거든요. 또한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원들이 함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니까 기도하면서 서로를 막 격려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가원들과 서로 깊이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섬기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돼요. 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제로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 제로는 천국에나 가야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 제로의 상태에서는 결코 성숙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숙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성장하는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족한데 용서함 받은 자들이지,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세워 나갈 때 진정한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게 그냥 폼으로 붙인 게 아니라 철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헤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요즘은 또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헤어질 수 없어요. 호적에서 파버리 어떻게 파요? 파도. 여러분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하면서 서로 보대껴 가면서 계속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부부관계 뭐 맞지 않는다고 요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도장 찍자 이러면은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지겠어요?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상대방이 깎여지는 게 아니라 내 못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못난 부분이 점점 더 깎여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더 품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의 비결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정말 실제적인 영적 성숙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삶과 인격과 분리된 어떤 가치 체계 믿는 것 아닙니다.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내가 독파를 하고, 그죠? 뭐 신학자들이 뭐 이런다고 여러분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물론 제가 뭐 기독교 강요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책이지만, 여러분 이게 가치 체계 붙드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 믿는 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이걸 깨달으면 다 돼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까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만간 한국교회 성도수가 50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미 500만 명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단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뭐 사람들이 막 밀물이 밀려오듯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막 썰물 빠져나가듯이 막 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원인들 진단해 볼 수 있겠지만 딴 거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진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리가 굵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떠나가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정 가운데서 보여줬다면 아멘, 나도 이 아름다운 신앙 고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와 뭐 봉사 섬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죠? 정말 내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영적인 토대에 대해서 잘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영적인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돼요. 이래 예루살렘 교회는 뭐 나중에 구제받고 아니면 회의하고 뭐 이럴 때 잠깐씩 등장하고, 모든 선교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다 옮겨지게 되고 사도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죠? 예. 전 유럽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된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 파워가, 언어 유희를 사용했는데 이 세상을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무력한, powerless, 무력한 교회가 되었다. 둘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됐다. 셋째, 교회가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저 인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야 될 텐데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세기 교회,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은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권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에 몰입하는 공동체,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에 몰입하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 눈물과 정성,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무명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자기 자신들의 전체 인생을 완전히 드린 자들이에요. 투신한 거죠, 투신. 그들의 헌신의 결과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헌신된 지체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 그 다른 교회에 있는 그리고 평신도 분들이 종종 방문을 하셔서 진짜 고백을 하시는 게, 어떻게 이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보면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다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니엘 고백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의 소수의 헌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경꾼 없이, 우리 중에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현대주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영성의 부재, 경건의 능력의 부재예요.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절을 쫓아서 그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도 계속 옮겨 다니고, 학교도 계속 옮겨 다니고, 인간관계도 계속 옮겨 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계속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화분도 그렇잖아요. 이 식물을 하나 심으면 계속 분갈이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죽어요. 열매 맺기는커녕. 어떤 사람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보니까 이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을 흔드니까 이 배가 이제 무인도에 다가왔어요. 결국 그를 발견한 배에서 내린 선장이 쭉 둘러보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있는데 왜 세 채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은 저희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요? 아,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무인도에서도 교회를 옮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주하는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말하는 정주한다. 그죠? 깊이 머물면서 뿌리 내리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혹 연말이 되고 영혼의 바람이 휑하게 불어오면서 또 떠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러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 마음의 충동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2년 있다 또 딴 데 가고 3년 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깊이 머무십시오. 보내신 이 자리에 머무세요. 어디 가면 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그렇고 그래요. 갈등도 있고 다 그래요. 인내하면서 깊이 머무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경건의 장들을 누리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누리시고, 기도의 자리도 누리시고, 가정 교회의 자리도 그죠?
누리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각종 훈련과 섬김의 자리 여러분 누리세요. 그 자리는 다 누리는 자리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은 성장으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점 짧아요.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안디옥 교회가 맺었던 각종 이 풍성한 열매들은 결국 하나됨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계속 자기 주장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됨을 깨뜨려요.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용서해? 저 사람이 나한테 고개 숙이기 전에 나 결코 이거 전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깨뜨리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계속 자기 자신을 깨뜨리게 만들고 자기 주장 내려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품게 만들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우리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가슴의 고백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선포하며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 세 마음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각자가 더 신실하고 더 훈련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합시다.